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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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 속에서도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시느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위에 대장되니. 아멘.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제 주 공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영혼 우리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앞서서 찬양했던 귀한 찬양의 고백들은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요한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날이 다가올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잔잔하고 강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겠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 삶의 고백의 찬양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것은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벌스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시간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조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목마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부려주셔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풍요의 강물이 흐르고 부요한 땅에 살 때에도 주님 찬양하겠지만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가는 길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서 힘있게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던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던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소망을 받은 우리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맡겨주신 귀한 소명,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귀한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습 모두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감없이 대언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민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단번에 끝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속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의 어떤 실력들을 또 상황들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내는 시스템을 오랫동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능 시험 같은 것을 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우리 학생들의 삶을 한 번에 결정짓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학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듣고 학생이 되어서 매번 보는 시험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시험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매번 시험을 열심히 보는 것을 선택할 사람. 네, 한 명. 그러지 말고 한 번에 딱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최선을 다해서 결정짓는 주겠다.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 같죠? 이게 신앙생활도 약간 비슷합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에도 뭔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드리는 것과 단 한 번의 집회,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는 것,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이라고 선택을 다 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실제로는 그냥 이런 거 좀 오래오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뭔가 단숨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집회나 설교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단번에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완벽하게 끝난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런저러한 일들이 생기고 사건 사고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졸업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될 때에 다 가서 축하 같은 걸 해주잖아요. 축하를 해줄 때에 축하만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게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축하를 해주면서도 뭔가 뜬금없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지고, 그렇게 툭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공을 아주 낙담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만하지 마,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이야기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해주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다, 인생의 끝이라는 것은 없다, 뭔가 계속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한데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난 게 아니고 뭔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6장 15절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동안 6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외부적인 방해들도 있었어요.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외부적인 방해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는데 52일 만에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이 끝나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많은 원수들이 두려워하면서 낙담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까지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돼요. 성벽 재건을 열심히 했고 완성이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고,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는 끝나야 되는데 6장에서 끝나던가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나 있습니다. 아직도 7장이 더 남은 상황이고,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양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뭔가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6장까지 있었던 외부의 방해에 계속 등장했던 방해꾼입니다. 성벽재건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방해했던 방해꾼이, 이 방해꾼이 성벽재건이 완성되었으면 방해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만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비아의 방해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있냐면 유다의 귀족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재건 끝났으니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내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렵게 하려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실상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공격과 유혹과 시험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려움들과 아픔과 공격과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될까? 헤쳐나가게 될까? 그 이야기가 7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끝없이 다가오는 일상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1절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7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3명 나오죠. 누군가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어려움들과 공격들과 유혹들을 끝까지 이겨나가면서 버티면서 해결해 나가려면 첫 번째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지기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잖아요.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성벽이 없었다면 어디로든 무너진 틈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출입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문을 통해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교섭들이 이루어지고 종교적인 의식도 그 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참 후에 보겠지만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이 우리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데 그곳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요, 성문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문이 뚫린다면 성벽이 소용이 없어요.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놨다 할지라도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 문이 뚫려버린다면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문을 지키는, 우리 영혼의 문, 우리 마음의 문, 우리의 문을 어디에 열고 있는가, 어디에 닫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할 것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야 할 것을 반드시 내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전도사 때.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제가 담당했던 부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그래서 주일에는 그렇게 옛날에는 주일에 그렇게 예배 계속 드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보냈는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예배 자체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전도사입니다. 예배를 가는 것보다 예배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의 문을 하나님께 열지 못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둡고,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어진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안쓰러워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면,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바로 문을 여는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몇 달 동안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준비 한 개도 안 하고 항상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문을 여는 작업. 그래서 이제는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문을 여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누구에게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후로 저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일주일의 삶이 혹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디를 향하여 영혼의 문을 열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구원의 문제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창세기 첫 번째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 그 예배에서 실패한 가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실패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후 아벨을 죽이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디를 향해 영혼의 문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있을 때 하나님께 문을 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고 나가야 할 것들을 잘 내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의 문지기가 되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가정의 문지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일터에서의 문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학업을 하는 중에서도 문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문지기로서의 그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데 그 문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버리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만 문을 열어버리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졌는데 노래하는 자, 즉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찬양이 뭐길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에서는 유다가 치른 전쟁에서 진군하는 군사들의 맨 앞줄에 누구를 세우냐면 노래하는 자,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세운다는 전략은 말이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요, 찬양을 부르자마자 복병이 나와서 적들을 다 무너뜨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양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시편 69편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왜 놀라운 능력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주님이 기뻐하게 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되시면 그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쏟아내시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뭘 달라고 떼를 쓰는 것들, 이제 부모님께 이제 뭐 갖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떼를 쓰잖아요. 그렇게 떼를 쓰면 부모님께서 잘 주셨을까요? 아니면 안 주셨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떼를 쓰는 건 잘 주시지 않아요. 떼를 쓰는 건 잘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했던 것들이 없었느냐? 있었죠. 대신 그냥 아들로서,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이 더 잘 아시고 필요를 챙겨주시는 거죠. 기쁘게만 해드리면 돼요. 기쁘게 해드리면 그에 따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것을 간과하고 예배 딱 시작할 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 전에 드리는 그 부르는 찬양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교회를 더 일찍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 흥얼거리게 찬양이 나온다면 정신을 반짝 차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잘 모르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게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정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인생의 여정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찬양이냐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는가에 따라 대한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간증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평생토록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찬송가 54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즐겨 부르시게 된 이유를 간정하셨던 것이 기억에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해서 수도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던 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일이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선창으로 온 가족이 함께 부른 찬양이 바로 549장이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절에는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어 버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가정이 간절히 소원하면서 불렀던 찬양은 우리 좀 살려달라, 목숨만은 건져달라 라는 간절함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인생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안히 잠들었던 그날 밤, 집에 포탄이 떨어졌고 거짓말처럼 모두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셨던 할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소망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끝없이 몰려오는 거친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를 세우는 것,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세웁니다.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사람들로 레위인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소를 관리하는 일도 했고 또 백성들의 거룩함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리한다면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배자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될 것이지만, 만약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모두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들은 아주 이를 악물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열심을 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셀카로 찍는다. 얼마나 보정을 해야 되겠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주자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레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엉뚱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레위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하실 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레위인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예배의 그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의를 다한다. 배, 절하는 것. 예의를 다해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는 것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을 피할 때 말고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머리도 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개를 숙이자마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악수하는 것이 전쟁터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으로만 악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칼을 집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오른손을 붙잡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 혹은 아예 엎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죽여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죠. 내 생명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순복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고요,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온전히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힘을 좀 주세요 라는 마음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린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평안을 그냥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본인이 낮아지지도 않은 채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졸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 내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없이 계속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그 굴곡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힘들게 끌고 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 어려움들에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고 값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어려움들에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엉뚱한 것에 문을 열고 엉뚱한 찬양을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그 인생의 어려움들,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귀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선물과 축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에 계속되는 문제들, 이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하나씩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고 지키는 문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자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주간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하나님께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잠잠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만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을 하나님께만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은혜받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힘듦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반복되는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예배하리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족이 함께 경험하고 기쁨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래 비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 과정 가운데에 매각하고 이전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내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들과 어려움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강건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는 매각되어지고 이전되어져야 되는 귀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처럼 이 귀한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우리의 뜻과 생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데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 성실한 문지기로 진실한 찬양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로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